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은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생명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정신에. 하늘나라 정의 죄악 세상 정신에.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목해 하소서. 주목해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목해 하소서. 주목해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목해 하소서. 주목해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목해 하소서. 주목해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주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는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고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는.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반란시 영광을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구원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일하소서. 정자는 얻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하나님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구원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자는 얻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하나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구원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자는 얻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하나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죄로워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있습니까?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는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밤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이 시간 예배 기도에 앞서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가운데 주만 바라보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기도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애쓰는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보잘것없고 고단한 이 세상 삶 가운데 믿음의 동료를 허락하셔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위로와 지지로 힘을 얻으며 희망의 싹을 함께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우월함을 자랑하고 목적이 사람에 우선하는 세상 풍조와 달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귀히 여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인과의 비교와 물질적 충족과 즉각적인 즐거움이 아닌 존재 자체의 우월함을 통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함께 세워가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누고 도우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트리니티 부모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스텝 가정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젊은 가정들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에 게으르지 않아 지식적으로 믿음의 내실을 다지며 믿음대로 사는 삶의 기쁨을 맛보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이해하되 본받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아기로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삶의 여정을 통해 많은 신앙의 경험을 하게 하셔서 믿음의 기초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올려지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 중뿐 아니라 기도 후 이곳을 내려가서도 예수의 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고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하는 신앙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신앙이 부흥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흥하는 신앙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부흥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세요. 오늘 부흥하고 돌아가시는지 옆에 사람들. 예, 그런 귀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라는 단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예,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나치 독일이 자행한 그 유대인 대학살을 명칭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치 독일은 그 전쟁 중에 인종 청소라는 명목 하에 무려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학살했는데요.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배타성, 이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홀로코스트는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워낙에 이렇게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영화도 많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신들러 리스트인데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인이면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그 유대인만 보면 이제 잡아 죽이는 그런 살벌한 세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빼돌려 구해내는 이 독일인 사업가 신들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93년에 개봉한 영화니까 벌써 30년이 된 거죠. 30년이 된 영화인데 감독이 무려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이 영화는 그 스필버그에게 처음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면 자녀들하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홀로코스트와 함께 신들러를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홀로코스트와 비슷한 그런 상황과 함께 신들러와 비슷한 인물이 같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오바댜라는 인물인데요. 4절을 한번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는데 이 오바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여호와 신앙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요즘 말로 치면 목회자들입니다. 이 목회자들을 수배해서 다 잡아 죽이는 그 홀로코스트와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이 목회자들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름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대놓고 목회자를 색출해서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의 시대, 이 아합이 왕일 때입니다. 아합의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기가 이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성경은 이 시대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손꼽히는 악한 시대로 평가합니다.
그런 시대이기에 하나님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고요. 이로써 악한 세상과 정면 대결을 하심으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정도의 임팩트가 아니면 이 시대가 가망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바로 이 시대에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한편 하나님은 오바댜 같은 사람을 따로 세우셔서 이 박해 시대에 짓눌려 죽어가는 신앙을 친히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신음하는 이 신앙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그들을 몰래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신앙은 이세벨이 통치하는 시대에도 이제 보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본문 안에서 서로 교차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아합에게 역사적인 대결을 제안하러 갑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한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야는 누가 이스라엘에서 참 하나님이신지를 가리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이 대결을 제안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중에 엘리야가 오바댜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오바댜는 아합의 최측근이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바댜는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4절에 따르면 그때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할 때였어요. 바로 그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겨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죠. 감시의 눈을 피해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빼돌린다는 게,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돌봐준다고 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단 빼돌리는 것부터 쉽지 않겠죠. 선지자 100명이 한 곳에서 살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선지자들을 몰래 빼돌렸다고 봐야 하겠죠.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오바댜는 그들을 오랫동안 먹이고 돌봐줬습니다.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위험을 감수해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명이 먹을 분량의 식량을 조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려면 그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 일을 예로 들면서 이 오바댜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바댜를 통해서 악한 시대 때문에 죽어가는 그분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시대가 절망적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19장 1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정황이 거기 있는 거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그 시대가 암울했으면 이렇게 하소연했겠어요. 그런데 하소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9장 18절 또 보시면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그런 그 절망의 시대 속에 신앙의 맥이 끊겼다라고 그 엘리야 정도 되는 선지자가 포기할 정도로 그런 어두운 시대에
그분의 백성을 지켜주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을 무려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 시대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오바댜가 그 악한 시대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가 왕궁 맡은 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려는 그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가장 측근에 왕궁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살림을 도맡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살림을 도맡아 일하는 핵심 인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5절을 같이 보세요. 같이 볼까요? 같이 보시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인해서 심각한 기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말과 노새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가축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나갈 정도로 나라가 위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왕이 직접 나서서 이 일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왕이 직접 나설 정도로 나라가 위험했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나라에 이 정도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악한 아합 왕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오바댜를 불러서 이 일을 상의했어요. 6절을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여기 보시면 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오바댜예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오바댜가 왕이 신뢰하는 인물이었으며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인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박해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쓰임 받았습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가 의지하는 인물이었어요. 그 네로의 최측근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의 최측근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는 이렇게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식구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오바댜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원수가 그리스도인에게 상찬을 베풀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를 중용합니다. 그를 신뢰합니다. 그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킬 자를 지키시고 보호할 자를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적대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런 고난의 한복판을 살고 있는 분들 이 중에도 계실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핍박을 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신앙을 저버리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직장 상사가 친구들이 말은 안 해도 계속해서 회유합니다. 설득합니다. 게다가 세상은 너무너무 살기 좋아져서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꼭 아합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에 박해가 가해지면, 고난이 들이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오바댜를 일으키셔서 우리 신앙을 주도하시며 우리 신앙을 도우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신앙의 부흥을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보여줍니다. 오바댜는 신앙의 보호를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손길이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입니다. 아합의 시대는 암흑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이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 다 뿌리 뽑으려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앙이 메말라 죽어가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권력에 짓밟혀 죽어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물리칠 능력을 부활을 통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신앙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악한 권세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계력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신앙 때문에 난처해하고,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신앙을 숨기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된다는 것은 신앙이 다 내가 하기 나름이고 삶이 전적으로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신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신앙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주님이 삶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삶을 위해 일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책임지거나 우리가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 증거를 보세요.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삶이, 여러분, 우리 신앙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침체되고 수시로 메마르고, 여러분, 그냥 가만 놔두면 신앙은 그냥 알아서 퇴보하고 알아서 작아집니다. 왜 그렇죠? 왜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놔두면 그냥 막.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던가요? 이 신앙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신앙이 사라지지를 않고 꺼지지를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곤 하잖아요. 어째서입니까? 이 죄로 인해 연약한 마음,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시대, 이런 것들 생각하면 신앙이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신앙은 부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지키시고 이를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하는 법입니다. 등경 위의 등불이 온 땅을 밝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를 주도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못 견디게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막 격려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었던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오바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신앙에 도전을 하라고 격려하시는 거죠.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 그때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는 것이죠. 이세벨에게 지지 말아라. 아합에게 지지 말아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만 않았습니다. 아합은 기근이 있었던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녔습니다. 엘리야만 잡으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런 조건에서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담대히 아합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 살림을 맡은 신하로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그의 시대에는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동안에도 오바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합의 신뢰를 받고 총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엘리야와 같이 용맹하고 오바댜와 같이 끈질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곳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모험을 하기를, 광야로 나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생각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게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 매일 만나가 내리고 매일 반석에서 물이 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 임재의 장소, 권능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곳에만 우리가 머무르는 바람에 이 같은 신앙 경험을 하지 못해서 연약하고 파리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 신앙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서면 우리는 신앙과 즉시 거리를 둡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 삶을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이 우리 삶을 진두지휘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이 안전한 곳에만 있으면 그 진위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이 밖으로 나올 때 그 신앙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참 신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떠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광야를 필요로 해요. 우리의 신앙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가져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진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와 핍박에 직면한 제자들에게 늘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약속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엘리야가 되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오바댜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이 원수의 지척에 있어도 우리 신앙을 지키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엘리야처럼 살아도 오바댜처럼 살아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 안 봅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사람으로 자신을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또 구별하면서 신앙의 모험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으신 분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것을 바라보며
삶을 드릴 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더 이루실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영광 받아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세우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니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약한 시대에서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거룩이 싹트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삶을 심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신앙의 모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이 항상 우리 삶의 선두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도박고 이 고백과 결단이 삶에서 날마다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내가 가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엿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삶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 이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땅에다 묻어두고 하나님 이것을 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선두에 세울 때에 하나님 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신앙의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신앙을 선두에 세우고 신앙의 길을 쫓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영광 모두 하나님의 것이오니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사 하나님 주신 이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그런 고백과 결단을 영원 깊은 곳에서 이고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많은 비밀이 묻혀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경험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들이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신앙을 앞에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시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신앙만이 우리 삶의 해답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그 약속 굳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신앙이 답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복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엘리야처럼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오바댜처럼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처럼 용기 있게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과 삶을 돌보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의 리더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순장님들 엘리야와 같게 변화되게 하시고 오바댜와 같게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엘리야처럼 능력을 입고 오바댜처럼 돌봄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더욱 간절히 필요한 분들 있습니다. 환우들에게 더 큰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어려운 환경을 얼마든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에서도 부흥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합의 시대처럼 이 시대가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들을 믿습니다. 올 여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믿음의 세대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부전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 귀하신 손길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놀라우신 축복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들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통하여서, 우리 순자님들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내팀을 통하여서, 주차봉사팀을 통하여서, 주방팀을 통하여서 교회를 생각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의 자리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 직분 잘 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셨을 때에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시대를 이겨낸 것처럼 오바댜가 하나님 왕궁 맡은 자로서 하나님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들을 믿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굳건한 심지와 하나님 굳건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봉사의 자리, 하나님 이것을 너무 항상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파수꾼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더욱 간절히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병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그곳이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것 믿고 부흥의 자리가 된다는 것 믿고 하나님 그 광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걸 믿고 내 평생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그 자리를 영광되게 하는 귀한 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하나님 붙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것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7월부터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 누구 우리가 이제 다른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처럼 악하고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7,000명이 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찍부터 구별되는 일이 있겠고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고 필요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여름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없는 여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을 그 찬양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신앙이 부흥하는 자리, 하나님 신앙이 일어나는 자리,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려주시고 빌어주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신앙이 쓰여요. 하나님 우리 신앙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내가 만든